이 아침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3장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식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여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타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돌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또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23장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13장부터 증거되어 오고 있는 유다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중 그 이제 마지막 대상인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에서는 주로 이제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강대하여서 교만한 세력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21장부터 오늘 본문 23장까지에서는 이제 상업적으로 번영하여 교만한 세력의 그 몰락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두로의 멸망에 관한 경고이며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와 관련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두로의 회복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단락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죠. 1절의 말씀에 보시면 1절의 말씀에서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당시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중심지였어요. 이곳에 이제 다시스의 선척들, 이 다시스의 배들은 거대한 선단이었는데 이 다시스 또한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은 도시이지만 이 두로와 다시스를 오고 가는 배들이 이제 이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 돌아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왕래할 항구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스의 배들을 향해서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이 군사적인 힘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아무리 그 세계 제국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실 수 있었던 것처럼 두로가 상업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 세상 위에 군림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몰락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무익한 것처럼 두로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로와 함께 짝을 이루는 도시로 이 시돈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 시돈도 해안에 위치한 이 상업 도시예요. 그래서 두로가 이 시돈 상인들로 인해서 부유해졌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시돈도 두로와 함께 망함으로 잠잠해야 할 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잠하라는 명령은요, 소리내어 울 수 없는 어떤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부유함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의 패망의 소식은 이제 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이 애굽에까지 큰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게도 경제적인 타격이뿐만 아니라 이 동방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마치 이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이 두로의 멸망은 곧 애굽에게 이제 군사적인 어떤 긴장감마저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부유하던 이 도시들이 이 연달아서 패망한다는 이 소식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두로의 종말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8절의 말씀에 기록해요. 두로에 대해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대답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두로의 멸망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지요.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셨다 했어요. 그들의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디라. 두로인들은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으스대던 어떤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교만에는 멸망을, 거만에는 파멸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물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니 마치 내가 잘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늘 교만의 싹이 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함에 다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멸망으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될 이 주변국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죠.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서 희락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평안을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마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파괴되었던 것처럼 두로의 종말 또한 그렇게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며 굴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로와 그 주변 나라,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악한 자를 의지하며 그에게 기대어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몰락뿐더러 수치와 치욕까지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자신의 뜻을 추구하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우선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빛과 어둠이 사귀는 형국이고 자기와 물질을 우상시하는 그런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그들의 몰락과 더불어 우리 또한 수치와 치욕을 당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그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그 성경을 보시면 심판을 예고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결국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에 늘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회복이 전제된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전제된 심판. 자, 두로가 멸망당한 뒤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두로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침공당한 후에 70년 뒤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회복이 되게 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의 모습은 자 15절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기생노래 뜻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열방들과 함께 음란을 행할 것이며 다시 예전의 영화를 되찾아 부유하고 화려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회복시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로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 두로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로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재물품들, 그 무역품들은요 고스란히 어때요? 여호와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감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게서 난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보면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물질과 이 세계의 주인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요 청직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통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에 우리 또한 물질을 목적 삼는 물질의 노예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허물어뜨리실 탐욕과 그 취향을 쌓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삶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으로 부유한 삶, 성공한 인생의 모습을 통해 마치 그것이 풍요롭게 보이고 또 영향력 있게 보이게 어찌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준엄한 심판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어떤 권세와 번영을 일어나 누린다 해도 진정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일들이
헛수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역시 어떤 그 세상에서의 그 번영과 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순결함으로써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욕망과 권세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삶들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영화와 기쁨에 우리가 그 삶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형통된 인생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꽉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오직 겸손함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순결함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